146페이지 보십시오. 네. 이 금강장, 그 보살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의심을 제거하는 게, 이 장에서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문수장에서는 뭘 얘기했고, 보현장에서는 뭘 얘기했고, 보안장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문수장에서는 영혼이 무명을 꺼내야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고, 보현장에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허망한 무명이 원각심에서 세워진다라고 하여 무명의 허물과 근심을 상세하게 밝히고 중생들이 이를 다 끊어 없애도록 하였으며, 보안장에서는 비로소 중생이 본래 성불을 했고 생사와 열반의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았다고 하여 닦거나 정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전후의 이야기가 상반된 듯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이제 상반되는 얘기 나왔죠. 앞에서는 문명 때문에 우리 괴롭다. 보안장에는 중심이 본래 성불을 해는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대저 관은 수행의 바른 길로 부처님의 오묘한 경계에 통하나 의심은 관문의 중대한 장애로서 바른 수행을 막는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그 전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도 참고할 때 그 의심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심 말고 수행에 들어갈 때 이제 일어나는 의심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대승귀신론에서도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치사집이라 해가지고 삿된 견해를 치료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버리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수행에 들어가려면은 의심이라든지 발심이 이제 그 의심 제거와 발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수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의심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원각에 나아가 정덕하려면 의심의 장애가 없어야 하니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관을 성취할 수 없어 끝내 원각에 나아가 정덕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금강장 보살이 보안보살에 이어 질문하고 의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개송으로 다음같이 말하겠다. 중생부처 그 모두에 의심이 있으니 대각이 아니시면 누가 알리요. 시백닭 소리에 꿈이 깨이니 구름 없는 먼 하늘 눈비신 달빛. 자,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마치 시백닭이 소리를 내듯이 꿈을 깨게 하고, 또 구름 없는 그 이 달빛이 하나 비치도록 구름이라는 번뇌를 제거해 주는 게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강장 보살님이 이제 등장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의심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 말을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일체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의 윤곽인 청정한 대다라니 인지법행과 점차 방편을 잘 말씀하여 주시옵소. 모든 중생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법회에 모인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어두움을 밝혀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3가지 그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다시 일체의 문명이 있게 되고, 만약 모든 문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라고 그래 상반된 말씀을 하시며,
시방의 중심이 본래의 불도를 이루고 있음에도 뒤날 문명을 일으킨다면 어째 이렇게 해서 어느 때 다시 일제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이제 의문이 이제 이런 의문은 대성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능경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또 있죠. 불은하 산문이라 가지고 설법제의 불은하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기도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령 본령근의 운하홀생사 하나 되지요. 물음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 본연한데 다시 생겨가지고 우주가 생겼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는 그럼 언제 또 중생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또 중생은 왜 중생이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대승기신론에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148페이지 하머스님의 줄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인지법행은 문수장을, 방편점차는 보현장을 가리켜 말한다. 본문에 만약 모든 중심이 본래 성불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다시 일체의 문명이 있게 되고라는 질문은 보안장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문수장과 보현장에서 말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문수장과 보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무명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무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안보살장에서는 일체각이다. 모든 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무명이 있으면 어떻게 또 우리가 다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의심을 얘기하죠. 본문에 만약 모든 문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인연으로 열애는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라는 질문은 문수장과 보현장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보안장에서 말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이다. 또 본문의 시방 중생이 본래 불도를 이루고 있는데도 뒷날 문명을 일으킨다면 일제열애께서 어느 때 다시 일체의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것에 기인할 때 중생이 성불해야 한다는 부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성불해 있는데 다시 성불을 해야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번뇌가 있어서 번뇌를 없애야만 성불을 하니까 본래 성불의 부처라면은 왜 또 이 번뇌를 또 없애는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심에는 세 종류가 있으는 첫째는 이제 본래 부처라면 미혹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고, 본래 우리가 부처인데 말로 수행하노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미혹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근본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의심이고, 세 번째는 중생이 본각이면서 지금 미혹에 있다면 반대로 여러가 현재 각을 나타내더라도 나중에 미혹해질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죠? 그래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 의심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딜레마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본래 부처라면 왜 또 무명이 있는 거고 또 중생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면 다시 중생이 성불할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정관으로 원각을 정득하고자 해도 이 세 가지 의혹이 가장 장애가 되니 모름지 의혹을 타파해야 정관을 성취할 수 있어 부처님 오묘한 경계에 통달하는 것이다. 자, 이제 경지를 한번 보죠. 오직 바라옵건대 끝없는 큰 지혜를 버리지 마시옵고 일제보살을 위하여 요리 비밀한 창구를 열어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경의 가르침 요의 본문을 들 수 있게 하여 영원히 의심을 끊게 하옵소서. 또 넘어갑니다.
이 말을 마치고서 옷이 투지하면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 선남자의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깊고도 깊은 비밀스러운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런 모든 보살의 최고 가르침 요의 대성이니 이것으로 시방세계에 수행하는 보살과 모든 말세의 일체 중생을 하여금 결정적인 믿음을 얻게 하여 영원히 의심을 꺾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중생 함께 무견히 부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자,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뭘 해내? 결정적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없앤다 이랬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출발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내 행정이라 해서 처음에 믿고 알고 실천을 옮기고 정득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수행해 나갈 수가 없죠. 근데 불교의 믿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간단히 이제 한번 더 짚으면은 그런 겁니다. 확신과 체험이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도의 권원이다 했을 때는 환경이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 도의 권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제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기신론에도 수행 신심문이라 해가지고 신심을 닦는다, 신심을 닦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적 관찰을 계속 하게 되면 체험을 조금씩 좀 체험해감으로 해서 확신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점 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믿음을 점점 정장해 가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체험이 동반되고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불교 믿음이 차이점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명의 사람을 갖다 눈을 가리고 저기 사막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교인이다 한다면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든지 이슬람 교인이라면은 사막 한복판에서 눈을 가리게 했던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이나 알라에게 기도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는 그냥 하염없이 구원되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자 같으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사방으로 쭉 살펴보는 것.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살펴봅니다. 살펴봐가지고 자기 갈 길을 딱 정해서 딱 확신이 서면은 과감하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이 불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굉장히 실천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럼 믿음은 그러면 어느 때 완성이 되느냐? 오아시스가 보인다. 이러면은 두 눈으로 오아시스 보이지만 그것이 긴 길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 오아시스 도착해서 물을 마시보고 물을 몸에 끼얹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확신이 되려면은 우선 성인이 가르침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중요한 건 선지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행할 때 선지식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엉뚱한 길에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은 또 이 얘기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는 도반이 중요하죠. 대서장이 보면 수행하는 데 있어 조건이 있는데, 우선 도반이 있어야 되고,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주 신실한 신도의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환경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반하고 선지식은 바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러면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개기 먹는 이런 도반을 취하게 되면 해줬고 쭉으로만 갑니다. 그런 도반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도반이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늘에서 대화가 이야기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불법을 논할 수 있는 또 체험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좋겠죠. 그래서 그 은사 스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은사 스님은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은사를 정했지만 은사 스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못이 안 바뀌도록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반은 뭔가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도반이고 도반이다. 선지식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신발은 좋은데 명예와 지위를 탐구하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신발은 빨리 딸가 없어집니다. 수행자의 신발은 오래 가죠. 자, 봅시다. 거기에 151페이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도의 권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어 일체 모든 법을 길러내니 의심은 반대로 공덕을 급탈하는 도덕이 되고 성근을 멸하는 원수가 된다. 의심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 어찌 정관으로 부처님 오묘한 경계를 통달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그래서 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의심은 모든 공덕을 급탈해버린다 이랬는데 세속에서 가장 이 골치 아픈 의심이 있죠. 세속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 세상 상황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로 해서 출가한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부증하고 의처증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의심이 있으면 빨리 이혼을 해버려야 돼. 그런데 세속의 의심이 그런 건데 그 의심이 뒷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다른 우리는 수행자의 의심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가 되지만은 세속에서 그런 의심은 뭐가 관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탐욕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서운 거죠. 근데 어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으면은 못 삽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 친구지간에 많이 의심이 생기면 그 의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형제간에 많이 의심이 생기면 뭐 재산 싸움 하면서 막 법정 투쟁까지 가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의심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의심은 좀 다르더라고 보면요.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게 의심을 끊임없이 하면서 타협을 해가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수행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로지 수행에 방해되는 의심을 제거할 뿐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52페이지요. 성남자의 일체 세계의 처음과 끝, 생겨난과 소멸함, 악과 뒤,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난과 멈춤이 생각의 상속하고 순환 반복하며. 자, 요게 아주 재밌는 게 일체 세계의 처음과 끝이라든지 생겨난과 소멸함이라든지 악과 뒤, 이는 있음과 없음 이런 게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외부 밖에 있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모임과 흩어짐, 일어난 거 멈춤 이런데 이것이 우리 이 사물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건데 이 세계가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가 뭐 생겼다 소멸했다 아까 뒤가 있고 있다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생각의 상소가 순환 반복한다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 하는 생각 상속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고 있은 거 없음도 생각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아까 뒤라더니 모임과 흩어짐 이런 게 전부 다 생각이 장난이다는 얘기죠.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나는 게 있죠. 전유경, 초기 경전에 막 도가설 비유 경전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론과 붓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만동자라고 이제 한역 경기에 나온 거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인데 출가를 했어요. 또 출가를 해가지고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계는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또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 열에는 사후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마음을 굳히죠. 오늘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요걸 물어서 부처님께 대답해 주시면 내가 출가생활을 계속 할 것이고, 만일에 대답을 안 해주시면은 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굳히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딱 듣자마자 딱 하는 이야기가 이러냐. 야, 내가 그것을 알려주는 조건으로서 네가 출가했느냐? 이래 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방벌을 그래버려요. 아니, 너 어리석게 말이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엉엉 울어버립니다. 꾸절함을 듣고는. 우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도 불쌍해서 이제 도가살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전장이 나와가지고 전우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제 동료 전우가 와가지고 화살을 뽑으려 하니까 화살 맞은 사람 뽑지 마라 얘기죠. 근데 지금 화살 맞으면 위급한 상황인데 뽑지 마라 얘기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목숨 위태로운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화살이 진짜 아군이 쐈는지 적군이 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것도 남자가 쐈는지 여자가 쐈는지 알아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화살 날라왔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화살 초고는 뭘로 이루어지고 화살 대는 뭐로 이루어지고 화살 깃대는 뭘로 이루어진지 알기 전에는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조사하는 중에 지 목숨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죠. 네 지금 목숨 중하니까 네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가살을 뽑아 놓고 난 뒤에 뭐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그건 알아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지금 화살 맞으면 이빨 뽑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설가 중에서 보르헤스라는 사람은 그 도가살은 자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르헤스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불자예요. 이 브라질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의 그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소설가인데 그는 불교 소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천지창조,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설 쓴 거 보면은 그런 이야기.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딱 집에 돌아보니까 지가 만든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얼른 자기가 만든 사람을 죽여버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모순성에 대한 얘기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데 이 사람은 말년에 누님으로 장님이 됩니다. 장님이 되는데도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면서 만일 내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장님이 된 이 순간을 얼마나 절망을 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장님이 됐지만은 내 마음 환하게 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 도가살,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삶과 죽음 문제가 더 급하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나아가 우주 생성 소멸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살짝 뒤집어서 보면 이 세계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있음과 없음에 대한 거, 모임과 흩어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난가 사라짐하고 딱 결부되어 있다는 걸 여기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조 스님께서 뭘 이야기하나? 밖에서 찾지 말아라, 안에서 구하라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외도라 그러지 않고 내도라 그럽니다. 안 내자 써서 내도라 그래요. 밖에서 구하는 거는 전부 다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고 그걸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 유대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외도죠. 불교는 내도입니다. 이게. 네, 근데 차이점입니다. 그 달마 스님도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부 생각의 상소가 순환을 반복하며 온갖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모두 윤회이다. 그건 전부 다 마음이 문제. 결국. 그건 취하고 버리는 것, 순환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의 움직임하고 딱 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원각을 분별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곧 윤회의 흐름과 같으니 이것으로 윤회를 면했다고 하면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자, 윤회하는 시각으로 원각을 판단하니 원각도 윤회로 보일 뿐이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색안경 끼고 보면은 파란 안경 끼고 보면 사물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 이기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는 생각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생사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있고. 그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결국 자기 보는 시각을 빨리 바꾸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비유하여 움직이는 눈동자가 담담한 물을 흔들 수 있듯이 눈동자가 움직이면은 물도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사물 볼 때 눈동자 좌우로 막 움직이면은 사물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이려면 잘 안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물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지만은 재밌습니다. 도인을 가려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네. 도인. 이 눈에 관계되는 거니까 엉뚱한 얘기인데 도인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말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했는데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얘기하자면은. 제가 어떤 글을 봤는가 하면 이제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한 10년도 넘었는데 이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것을 조금 각색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눈이 아주 가늘어진대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부모의 눈이 아주 가늘어진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아주 돈독해지면은 그 친구의 눈이 아주 가늘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눈이 길고 가늘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형제간 우애가 깊어도 눈이 아주 가늘어진대요. 그런 이야기를 또 보니까 그렇다면은 눈 가늘기로 치면은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신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불상을 딱 보면 눈이 옆으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을 왜 그렇게 가늘게 뜨고 있느냐 하면은 안으로 반쯤 뜨고 반은 감았는데 안으로 보고 있는 건 지혜고 반을 뜨고 밖으로 보는 건 자비입니다. 그리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자비예요. 제 속의 사랑은 뭐 남자의 사랑이든 또 친구 간의 우정이든 뭐 이런 것은 오래 안 가죠. 평생
100년, 200년 흘러도 눈이 가늘게 안 된다. 잠시 그럴 뿐인데 부처님 눈은 천년이 지나도 눈을 가늘 뜨고 있는 거라. 이제 진짜 이제 눈 이야기하죠. 눈은 이 마음의 창이라 했는데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알려면 눈동자를 봐야 돼요. 눈동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생각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뭐를 꾸미고 있는 그런 눈동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동자 빨리 움직이면. 그럼 도인의 눈은 어떨까? 도인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개송이 이런 개송이 있죠. 이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장에서 봤는지 선녀에서 봤는지 하도 오래됐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눈에 구리 눈동자. 도의 눈이 그렇답니다. 새로 맞는 눈에다가 구리 눈동자라는 거죠. 새덩어리를 맞는 눈에 구리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인들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움직이겠죠. 중생이 오면 움직일런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은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 자체가 텅 비어 있고 실제 인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과연 눈동자가 움직이겠느냐. 주관 객관을 벗어난 사람에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반야경에도 보면은 보디사트바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대상 인식 안 하는 거죠. 대상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움직이는 눈동자로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비유가 아주 절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 계십니까? 봅시다. 또한 가만히 있는 눈이 빙빙 돌리는 불로 인하여 둥근 불바퀴를 보듯. 근데 집불놀이를 막 하면은 이게 뭡니까? 깡통에 이제 이게 불을 붙여 돌리니까 빨리 돌리면 둥근 불무더기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둥근 불무더기가 진짜로 보이지만은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야기하자면은 구름이 빠르게 흐르면 하늘의 달이 움직이듯이 구름이 빨리 흘러가면은 달이 막 가는 겁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강가의 언덕이 뒤로 막 움직이듯 하는 것도 또한 이 이치가 이와 같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착각에 대한 대표적인 예죠. 지가 착각하고 있는 한에서는 착각의 시각에서는 언제든지 진실이 착각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착각인가 하면은 결국 무엇을 전제를 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무엇을 전제를 하는 것.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기 서울에 가면 지금은 없었지만은 경복궁 근처에 연등회관이 있었습니다. 국제 불교 연등회관인가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때 지금도 입적하고 안 계시지만 원명스님께서 이제 그때 그걸 개관을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이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게 됐는데 막 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이 이렇고 저렇고 나름대로 쫙 얘기를 해줬더니만 자기 신분을 받기 자기는 캐나다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인데 이 한국의 선을 좀 배우고 왔다는 거죠. 그래 왜 선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했더니만 이건 이제 여러분 알아두면은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기도보다는 선수행을 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는 선을 수행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선수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스님이 선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일 두 가지 조건을 당신이 수용한다면 내 선을 내가 지도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면 제가 선을 지도해 주겠다. 둘째, 성경을 버릴 수 있다면은 내가 이 선 지도해 주겠다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선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를 달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선이라 하는 건 전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고 성경 구절을 봤더니 증명하여서 선을 한다 하는데 그건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라 하는 건 무엇을 전제를 하지 않는데 당신은 벌써 하나님과 이 경전을 성경을 갖다 전제를 하고 있으니 무슨 선이 되겠느냐. 근데 이게 전제를 하게 되면 전제에 의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착각을 전제를 하면은 그 결과도 착각으로 나오듯이. 그리고 경전이 이 말씀이 굉장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에서도 뭐 선을 하고자 하지만은 그런데는 진짜 선의 참다운 어떤 그 이치라든 목적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만. 그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진옥 스님 아실 거예요. 진옥 스님 한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석전사에서 이제 늘 경전 강의를 했는데 건강경자 강의를 5가의 강의를 한 1년 했다네요. 근데 해양하는 날 웬 신사가 이제 늘 참가하고 와가 꾹꾹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제 신문을 밝히면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스님에게 아주 강의를 전부 재밌게 들었으면 고맙다는. 그러면서 제 신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당신이 왜 내 강의를 들었냐 이러니까 자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딱 써가지고 이 성경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3년을 설교하고 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절집에 또 혹시 좋은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왔다는 거죠. 네, 보통 그런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